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우상을 숭배하였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히 나약하오니 그때마다 힘을 주시사 여러 유혹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떤 장애를 만났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교회 공동체가 비록 교회 규모나 숫자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진리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반듯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2월 25일 성탄절은 여러분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절은 음력으로 치르니까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춘분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올해는 4월 9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보에 4월 2일로 잘못 기재했는데요. 4월 9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요일이 이틀 전,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틀 후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틀이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인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목도하였는데 그때 우리 외웠었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장자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준행하여 자신들의 장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정말 많은 순례객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식을 드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법적으로 10명당 한 마리의 희생제물이 드려지도록 정해져 있었다고 말하면서 10명당이요.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보면 약 200만 명 정도 되겠죠. 200만 명 정도 되는 순례객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맞죠?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는 것을 당신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에 대해 언급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고뇌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고요. 또 동시에 제자들 역시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종교인이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이 가야바라는 하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관정에 모여서 다시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모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기 위해 작당을 했던 사람들은 극악한 도둑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도둑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아니었고요. 흉악한 범죄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교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술책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은 참 교활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들의 임기는 로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곤 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임기를 맡았는데요.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매우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관정에 모여서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국민의 집단 지성 혹은 집단 영성입니다. 국민이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무리는 단박에 내쫓을 수가 있겠지만 국민이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 이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은 반대로 이러한 무리에게 현혹되어서 평생 역사의 가해자 혹은 죄인으로 남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가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하려면 먼저 교인들, 개개인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혹시 교회가 예수를 팔고 있는지 묻고, 혹시 교회가 예수를 팔고는 있지 않은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잘 돌아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잘 판단하려면 먼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도 가능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이 6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렇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시몬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전승에 의하면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라고 말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때 그 양이 한 옥합 정도 되었는데 그것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들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이겠죠. 대충 약 1년 정도의 품삯이겠죠. 그러니까 1년 연봉을 한 번에 부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떻습니까?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여서 즉각 화를 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기를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의 가치관으로는 그게 허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덧붙이기를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여러분 맞는 말이죠. 또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1년 연봉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평생토록 기억될 이 순간을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인은 알고 있었으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이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그들을 걱정하여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두 예수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넘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지 않았으며 실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당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 말씀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향유 한 옥합의 의미를 한 번쯤은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부었던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근심과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얘는 예수님께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젊은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결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그동안 여러 번 강설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진심 있죠? 진심을 화두로 말씀을 전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하였을 때가 2013년 봄이었는데요. 그때는 성경 목사님이 막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린 종인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이곳에 교회당을 건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옥신각신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또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일찍이 대터를 받아 놓은 상태였지만 교회를 지으려면 건축 비용이 들기에 그때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터 받은 땅 위에 교회를 짓지 말고 그 땅을 팔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을 판 돈의 얼마를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말했습니다. 교회당을 짓지 말고 땅을 판 돈으로 선한 사업을 하자는 말은 분명 일리 있는 말처럼 들렸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합리적인 선택이 우리의 불충과 거짓을 은폐하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지을 땅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기 위해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러는 것인지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송석교회가 여러 난관 속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에,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기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이 있었기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진심 자체가 역사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바칠 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진심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죠. 2023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는가? 혹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며 혹시 면피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혹시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일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진심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제자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